성경에 나타난 여러 증거들을 통해서 살펴본 결과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신앙의 여정을 시작한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을 살펴보아도 별 감동이 없을 거예요. 감동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나와는 다른 믿음이 큰 사람이다. 나와 신앙의 격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간격을 메꿀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도전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배우긴 배워야지. 아브라함의 인생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를 통해 도전을 받고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좀 깨달아야 되는 면도 있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좀 닮아 나가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그분이 너무나 큰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나는 닮을 수 없어.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할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그러면서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창세기 22장에 나타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칠 수가 있느냐. 지금처럼 주의 종으로 만든다, 목회자로 만든다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번제물로 죽이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아들을, 100세에 낳은 아들을.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여러분, 그런 사건을 보더라도요, 지극히 당연하다. 아브라함이니까 당연하다. 나는 못해. 아브라함은 할 수 있어. 왜? 그는 믿음의 조상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을 이렇게 믿음의 대일꾼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겁니다. 아브라함은 닮아 나갈 수가 없어. 그렇게 여길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은 믿음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었음을 저번 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저번 주에 많은 휴가로 인해서 이게 나오지 못한 분들 계시다면 혹시 인터넷 들어가셔서요,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지난주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면 오늘과 연결이 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처음에 믿음으로 출발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지만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변모해 갑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없었지만 그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창세전에 택하셔서 부르셨어요. 그러나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알려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아브라함을 몰아가시고 설득하십니다. 몰아가시고 설득하심, 즉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말씀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오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임무가 일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도 좋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갈대아인의 우르와 하란에서 2번씩이나 말씀을 하셨어요. 그곳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에. 근데 가나안 땅에 이제 마침내 들어가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일부 이루어졌다라고 보셔도 좋아요.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줄 거야. 너의 자손들에게 줄 거야. 이렇게 여러분 약속의 메시지를 지금 주님께서 해주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를 받았던 아브라함은 이제 다음과 같이 행동을 하게 되죠.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러분,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예배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예배까지 드리게 되지만 아직까지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내용이 보여집니다. 어떤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냐면 바로 12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이미 정착해 있었습니다. 도착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신다라고 약속의 메시지까지 주셨어요. 그걸 감사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축복을 하니 그것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까지 드렸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었던 거민들, 그들을 보자마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의문이 들게 되는 거예요. 야, 이 가나안 땅이 빈 곳이 아니다. 이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신다고 했지만 어떻게 한다라는 거야? 매치가 되지 않죠.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내 후손들에게 주신다고는 했지만 여기 이렇게 많은 거민들이 살고 있는데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 이러한 의문과 의심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문이 생기게 되니 이젠 그곳을 떠나게 되어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게 된 것이죠. 남방 지역은요, 지금의 네게부 사막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NIV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요, 네게부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시면.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네게부가 지금은 사막이지만 고대 사회에서는요, 도시와 문명의 발생지가 있을 만큼 풍족한 땅이었어요. 물이 많았던 곳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직까지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줄 거야 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그곳에 정착하지 못해. 왜? 거민들을 바라보니까 이거 말이 되지 않거든. 자신의 눈으로 보니까 이 남방 지역에 가게 되면요, 굉장히 문화가 있고 굉장히 도시 문화가 있고 문명이 발달하고 또 여러분 농업과 목축업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물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떠나올 때도 믿음이 없었지만 역시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으면서도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문제가 생기게 돼요. 어떤 문제입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살던 곳, 그 남방 지역에 기근이 들게 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남방 지역은 어떤 곳입니까? 지금은 네게부 사막이지만 고대 사회 속에서는 풍족한 곳이에요. 물이 많은 곳이에요. 경제적으로 윤택한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굶어 죽게 되었네. 굶주리게 되었어요. 기근이 생기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이죠.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물이 풍족하여 농업과 목축업에 적합한 그곳에 갑작스럽게 닥친 기근이 오게 되어서 먹고 마시는 문제에 적신호가 켜지게 된 것입니다. 요새 말로 이야기를 하면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경제 위기예요. 경제 위기. 금융 위기, 또 대공황과 같은 금융 위기, 경제 위기를 겪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남들이 다 알아주는 직장이 갑자기 기업이 어려워져서 구조조정을 해야 돼요. 내가 수십 년 동안 다녀왔던 직장이 안정적인 직장이었는데 갑자기 부도가 나서 일자리를 잃게 된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먹고 사는 것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손 들지 마시고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현실적입니다. 실제적이에요. 산속에 여러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시장 영성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진취적이고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죠. 먹고 마시는 것, 이것 때문에 이 더운 무더위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직장에 다니고, 여러분 여기 이렇게 교회 앞에 새벽 예배 끝나다 보면요, 여러분 얼마나 일찍부터 막히는지 몰라요. 이 앞길이, 이 교회 앞에 도로가 얼마나 막히는지 몰라요. 양쪽 다 막혀요. 여러분들 일찍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일찍 그렇게 무더위, 잠도 아마 이루지 못했을 텐데 얼마나 무더위가 있습니까? 열대가 있어서 잠도 이루지 못했지만 직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처절하게 여러분들 직장 다니시고 치열하게 사업도 하시잖아요. 왜?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우리는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는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런 경제 위기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은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어떻게 합니까? 바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기근을 피해서 어디로 가게 되었습니까? 애굽에 내려가게 되었어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기근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요, 나일강이 있었던 이 애굽에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일강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계 4대 문명 가운데 하나잖아요. 이 나일강, 유역. 나일강은 굉장히 긴 강이고 큰 강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은요, 농업이나 이 목축업을 여러분 잘 할 수 있는 곳이 있어. 왜? 이 물이 여러분 충만하기 때문에, 물이 많기 때문에 농업도 잘 되고 목축업도 잘했어요. 그러니까 경제 대국이었어요. 지금 같은 미국과 같은 강국이었어요. 대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가는 거예요. 기근만 생기면 애굽에 갑니다. 왜? 이 나일강이 마르지 않는 한 애굽은 풍족하니까 그곳에 가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 그는 이제 아내 사라의 미모 때문에 공경에 처하게 될 것이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아내조차도 누이라고 속여버릴 수 있는 인간의 이기심을 엿볼 수가 있죠. 이기심. 여기에 많은 아내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남편이 아브라함과 같은 행동을 한다면 여러분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요. 같이 사실 수 있겠어요? 남편이 어디 가다가 강도가 오니까 자기 목숨만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내를 팔아버린다면 여러분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 여러분 다윗도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만큼, 다윗은 어떤 죄를 졌습니까? 살인, 교살죄, 간음죄를 졌죠. 우리들보다 여러분 더 악한 짓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점은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연약한 점이 있고 다윗도 연약한 점이 있어도 그리스도가 어떻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당당하게 이름을 넣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 우리 신앙은 은혜입니다. 은혜. 믿음은 오직 은혜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뭔가 잘난 면이 있어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여러분 세상 불신자들보다도 우리가 뭔가 잘난 면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선택하셔서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자체가 여러분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말도 되지 않죠. 여러분, 그렇게 속이는 바람에 아브라함은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러나 아내를 애굽의 바로 왕에게 빼앗기게 되었죠. 경제 위기를 피해서 애굽으로 온 아브라함의 입장에선 또 다른 위기를 만나게 되었으니 바로 어떤 위기냐? 가정의 위기가 오게 된 거예요. 가정의 위기가. 여러분, 좀 이제 기근 피해 보려고 애굽에 왔는데 이제 아내를 빼앗겨 버렸네. 가정이 파탄나게 된 거예요. 가정이 파탄나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재앙을 내려 친히 개입하심으로 아브라함은 아내를 다시 찾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바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봐야만 하는가? 아브라함이 지금 애굽에 내려가는데 이 사건을 어떻게 우리는 바라봐야만 하는가? 보통 지금까지 우리는 아브라함이 기근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만나게 되자 믿음이 갑자기 연약해져서 타협을 해서 애굽에 내려가게 되었고 그 결과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게 여겼습니다. 여겨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신앙의 타락으로 보통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신앙이 타락했다.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아브라함을 바라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문제, 기근을 당하게 되자 애굽에 내려갔다. 그걸 피하기 위해서. 신앙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애굽에 내려갔다. 세상을 찾아갔다.
세상의 그런 방법으로 그것들을 하려다가 결국 더 큰 어려움을 겪겠다. 안타깝다. 설상가상이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살면 안 된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배워왔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향인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올 때부터 믿음이란 건 여러분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지금 머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것은 신앙의 타락으로 볼 수 없어요. 여러분 믿음 자체가 없는데 무슨 신앙의 타락입니까? 믿음 자체가 없는데 불신자와 마찬가지인데 무슨 신앙의 타락으로 볼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아내인 사라를 빼앗기게 되는 이 사건도 여러분 보통적인 그런 해석으로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 간단하게 여러분 해석될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사건도 아브라함은 본래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번 주와 이어지는 거예요. 한번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지만 아내를 빼앗겨버린 아브라함.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간섭하심으로 아브라함은 바로에게서 아내를 다시금 되찾고 이제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애굽을 떠나왔는데 아브라함이 굉장히 달라져 있어요. 놀랍게도 여러분 창세기 12장과 13장 14장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아브라함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바로 창세기 13장과 14장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13장을 보면요 어떤 사건이 나타납니까? 바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인 롯과 갈라서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여러분 나타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많은 가축이 생겨났어요. 아브라함도 가축이 늘었고 롯도 가축이 늘었습니다. 가축이 늘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가축을 지키는 목자와 롯의 가축을 지키는 목자가 서로 싸우게 돼요. 그러니까 목초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많은 가축, 양소, 염소를 먹여야 하는데 풀이 부족한 거예요. 서로 먹이려다가 싸우게 된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갈라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당시에는 같이 사는 패밀리, 즉 가족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공권력이 사람들의 소유와 몸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런 시절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지금은요 위기를 만나게 되면요 112를 누르면 경찰이 오죠. 그래서 나의 여러분들 몸을 지켜주고 나의 소유를 지켜줍니다. 그렇지만 당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몸과 소유는 자신이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고향인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야만 했을 때 여러분 자신 부부만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데라와 자신의 조카까지도 같이 데리고 나오죠. 또 기근을 만났을 때 가나안 땅에 이 애굽에 갈 때에도 어떻게 합니까? 남방지에 살다가 애굽에 갈 때에도 롯과 함께 같이 갑니다. 여러분 사람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가족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롯 하나만 떠나는 게 아니거든요. 갈라선다라는 것은 롯이 가지고 있는 그 종들까지도 다 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는 치안의 부재, 약육강식의 법칙이 여러분 횡행했던 시절이었고 또 여러분 적자 생존의 시대였어요. 여러분 당시가 바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주먹이 셌어요. 주먹이 이 치안력보다. 그러기에 조카인 롯과 갈라선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말이 되지 않는 일이에요. 여러분 불안하면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조카와 롯과 갈라서기로 결단을 합니다. 대단한 여러분 용기를 발휘해요. 그뿐만이 아니라 먼저 롯 보고 정하래요. 롯이 좌로 가면 내가 우하고 롯이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라는 그 담대한 마음도 가지게 됩니다. 누가 갖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14장을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갈라선 롯이요 전쟁에 휘말려서 사로잡히게 됩니다. 창세기 14장 1절로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당시의 신할왕 아무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다리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곳 소아랑과 싸우니라. 굉장히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와요. 사람의 이름이 참 헷갈려.
있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지금 5대4로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에 있는 9족속이 5대4로 나누어서 5개 족속과 4개 족속으로 나누어서 두 편이 되어서 싸우게 되는 거야. 싸우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소돔에 머물다가 사로잡혀 갑니다. 잡혀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 318명의 그 장정들을 데리고 롯을 구하러 갑니다. 그리고 구해와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9개의 족속이 나누어서 싸우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피해당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피해당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전쟁에 참여 안 해도 돼요. 참여할 명분은 없어요. 한마디로 자신이 참여를 할 전쟁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자신과 갈라진 조카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어도 전쟁 안 나가도 돼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쟁터의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과 1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좀 달라져 있죠. 12장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 12장,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모습을 보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알량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연약한 사람,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어요. 책임감이라고는 전혀 없어요. 담대함 없어요. 창세기 12장의 모습. 그런데 13장과 14장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굉장히 달라져 있어요. 결의에 찬 모습, 담대한 모습, 심지어는 배짱도 있네요. 용기도 있네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무엇이 이리 달라지도록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롯과 헤어질 수 있는 용기와 위험에 처한 롯을 구출해내는 결단, 담대함, 배짱은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생겨나게 되었습니까? 무엇이 그를 그리 바꾸게 했을까요? 우리는 창세기 13장과 14장을 읽어 내려가면서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모든 것이 가능했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볼 때요, 항상 믿음. 아브라함은 굉장히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 취급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놓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창세기 13장, 롯과 갈라질 때에도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지. 318명의 그 장정들을 데리고 그 전장터에 들어갈 때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야.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변해진 아브라함의 모습의 이면에는 뭔가 있다라는 것이죠. 무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애굽에서의 경험이 아브라함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애굽에서 경험한 것이 아브라함을 변화시킨 거예요. 낯선 나라인 애굽에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예쁜 아내인 사라로 인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당시는 예쁜 아내를 노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아내가 있으면요, 뺏었나 봐요. 뺏었나 봐요. 치안력이 없으니까, 치안이 부재했으니까. 그러기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자 자신의 아내인 이 사라와 입을 맞춘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계 설정을 다시 한 거예요. 어떤 관계 설정을 했습니까? 부부 관계인데 이것을 남매 관계로 하자. 애굽 나 잘 모른다. 갔는데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애굽이란 나라는 막 예쁜 아내를 막 뺏어가나 보더라. 그 남편을 죽이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 차라리 누가 물어봤을 때 당신은 나를 오빠라고 불러라. 여보라고 부르지 말고.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관계 설정을 한 거예요, 관계 설정.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러분, 당시 이 남방 지역에 지금 기근이 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아브라함만 지금 애굽에 가는 게 아닐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기근을 피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애굽에 왔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사라가 예쁘긴 예뻤나 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라의 얼굴이 그렇게 눈에 띄었나 봐. 여러분, 고위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이 왕까지도, 바로 왕까지도 사라의 미명에 반하게 된 거예요. 이건 여러분 예측하지 못한 것이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거야. 뭐 내가 봐도 그냥 예쁜데 뭐 내 눈에 그냥 예쁘게 보인 것이지 뭐 한번 우리가 위험을 감수할 수 없으니까 준비는 그렇게 하자. 입을 맞춘 것 뿐이었어요. 그냥 나를 남편이라고 부르지 말고 여보라고 부르지 말고 그냥 오빠라고 불러라. 나도 그렇게 하겠다.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로에게 여러분 이렇게 아내를 빼앗기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이 지금 벌어지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아내인 사라를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바로 왕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자업자득이죠.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지만 아브라함이 돌이켰다는 말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돌이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까? 반성합니까? 자신의 잘못을 여러분 인정합니까?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나와요. 우리들은 보통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철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회개한다. 그걸 기대하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러지 못했어요. 그런데 눈을 씻고 오늘 말씀을 살펴봐도 아브라함은 아내를 바로 왕에게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큰 위기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요. 매달리는 모습이 안 나와요.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의미로 하나님으로부터 큰 재앙을 받은 건 아닙니까? 여러분, 아내를 빼앗긴다는 그 자체가, 이 가정의 위기가 왔다는 그 자체가 보통의 위기가 아니잖아요. 이 경제 위기를 피해서 지금 애굽에 와 있는데 가정이 지금 여러분 파탄이 났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이건 하나님이 여러분 치신 거잖아요. 재앙이잖아요. 하나님께 여러분 돌이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나타나. 근데 말씀을 보면요, 오히려 누가 돌이킵니까? 아브라함은 돌이키지 않은데 바로 왕이 돌이켜요. 바로 왕이 돌이켜요. 그렇다면 바로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사람인데 왜 돌이켰을까요? 사라를 빼앗은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최고 통치자인 바로 왕이 한순간에 돌이킬 정도의 재앙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왕이 이렇게 하룻밤 맘에 자기가 여러분 이제 첩으로 삼으려고 했던 여자를 여러분 돌려준다, 이건 말이 되지 않거든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많은 여러분들 보상을 했어요. 소, 양, 염소를 다 줬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 왕이 한번 여러분 이렇게 딱 마음을 먹으면요, 웬만해서는 돌이키지 않겠죠. 하나님의 개입을 했는데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어. 어떤 재앙일까요? 원어를 보면요, 왕과 그 가족 모두 심각한 질병에 걸렸던 거예요. 짧은 순간에 병이 오게 된 거예요. 병이 죽게 된 거예요. 죽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사라를 빼앗은 일로 인해서 바로는 밤새 하나님에게서 얻어터집니다. 하나님에게서 얻어터져요. 하나님께 혼쭐이 나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냐면 이 다음날 바로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사라를 누구에게 줍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다시 줘요. 그리고 금은보화를 다 주면서 빨리 애굽을 떠나달라고, 애굽을 빨리 떠나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런 일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깜짝 놀라게 돼요. 야, 아브라함은 아직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을 논할 단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하나님이란 분이 도대체 어떠한 분이냐, 하나님이란 분이 도대체 어떠한 분이길래 그 대제국 바로 왕조차도 벌벌 떨게 만드느냐. 야, 그 하나님이 왜 내 편이 자꾸 되어주시지? 왜 바로 왕의 편이 아니라 내 편이 되어주시는 거야? 지금 아브라함은 잘 모르지만 갈대아인의 우르, 하란, 세겜에서 계속해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계속 나를 따라다니는 건가? 왜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지? 나를 사랑하시나? 왜 나의 인생에 개입을 하시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갈대아인의 우르에 있을 때 그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22장에서 바치라고 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거의 마지막에 요구를 당했어요. 처음부터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처음부터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아요.
신앙의 여정 속에서 믿음은 여러 훈련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연단되어서 결국에는 강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치 철공소에서 철을 여러 번 불에 넣었다, 물에 넣었다 해서 단련시킴으로 강한 철이 되듯이 우리의 믿음도 그리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경험한 시련은 그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적인 일하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뭐예요? 믿음? 여러분, 우리가 믿음 하는데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를 계속해서 설득하시는 그 하나님의 끈질긴 일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렇게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를 다 주셨어요. 개인적으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다 개성이 강하고요, 고집도 세고요, 뭐 공장에서 빵을 찍어내듯이 동일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다 달라요, 여러분. 성격이, 환경도 다 달라요. 뭐 순종적인 사람이 있고 본성 자체가 여러분 악한 분들도 있고 다 달라요,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실 때 딱 어느 순간 여러분 한꺼번에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생각 이런 것들을 무시하면서 확 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들을 이해시키는 거예요. 설득시키는 거예요. 자신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믿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바로 정의예요. 믿음은 우리를 계속해서 설득하시는 그 하나님의 끈질긴 일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설득에 노관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보통 믿음을 이야기할 때 이런 예를 들기도 합니다. 비행기가 떨어지기도 한다. 가끔가다 비행기가 떨어진다. 근데 그 비행기를 너는 믿음을 가지고 타지 않느냐? 배가 침몰하기도 한다. 너희들 배 타지 않느냐?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당 매주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느냐?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는데 너 믿음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다. 123층의 롯데월드 타워 올라가는 것, 그게 무너질 수도 있을 텐데 믿음, 내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 순간에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는 거야. 그게 믿음이야.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 우선 믿고 봐야 돼. 하나님은 우선 믿고 봐.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인용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것들은요, 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수학의 공식이에요. 수학의 영역이지 믿음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높은 건물에 올라가고 배를 타는 것은 확률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지식의 경험에 의존해서 하는 것이지 그 믿음의 행동이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 비행기가 떨어진다. 비행기 타시겠습니까? 안 떨어지니까 타죠. 매일 여러분 뉴스를 보면 배가 침몰하네. 유람선 타시겠어요? 못 타죠. 매일 여러분 모든 막 아파트들이 무너지고 건물들이 무너지는데 그 건물 여러분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생각을 하죠. 우리가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확률상 비행기는 떨어지지 않을 확률이 더 많아. 배도 침몰 잘 안 돼. 특별히 내가 탈 때는 그게 떨어지지 않을 거야. 침몰하지 않을 거야.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거야. 그건 여러분 수학의 영역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결단이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가 복을 받은 것은 그의 믿음 덕분이라는 식으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그것을 공식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복 받는 분들이 믿음 때문에 복 받을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해 오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설득하셨고 그 설득하심에 아브라함이 반응한 것뿐이에요. 그 하나님의 설득하심의 장이 바로 애굽이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아내인 사라를 빼앗긴 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특별훈련을 받습니다. 그 특별훈련도 바로 그 설득하심의 과정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 특별훈련을 거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 좀 더 변화된 모습으로 이제 바뀌게 되죠. 아직 믿음의 사람은 아닐지언정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관심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나가게 되었습니다. 아직 믿음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개입을 하시네. 왜 나를 따라다니시지? 왜 바로 편이 아니라 내 편이 되어주시지? 그러게 롯과 담대하게 헤어질 수가 있게 되었고
위험을 감수하고 놋을 구출까지 하게 된 거예요. 왜? 애굽에서 큰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나를 구해 주셨듯이 나의 앞으로의 그러한 신앙의 여정, 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다. 막연하게 여러분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의 여정 속에 있어요. 마치 아브람처럼 말이죠. 아브람에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그를 애굽에 보내셔서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기근을 준 것도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훈련시키고자 그를 애굽으로 몰아넣고자 하나님의 그러한 주신 거예요. 허용해 주신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마치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람의 모습,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물로 바쳐라, 죽여버려라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 과연 그거 순종할 수 있습니까? 아브람은 하잖아요. 근데 그 믿음의 단계까지 저와 여러분들도 올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시련들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람처럼 견디기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여러 어려운 일들이 겹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설상가상이 막 되는 거예요. 몰아닥치는 거예요, 문제가. 그 순간에는 정말 감당하기 힘들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외면하고 하나님이 없다 여기고 원망하고 또 교회를 떠날 생각까지 갖게 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고비를 넘길 때마다, 그러한 시련을 이겨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한 단계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성장통을 앓죠? 아이들이 아프면요, 이렇게 막 자라는 아이들은요, 아프고 난 다음에 굉장히 커 있어요. 한 2주 정도 열이 막 안 내려서 굉장히 힘들고 막 입원이 있고 하는 아이들 바라보면요, 딱 2주에 보게 되면 굉장히 여러분 성숙돼 있어요. 성장이 여러분 돼 있어요. 키가 자라 있어요. 아팠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여러분 성장통이라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한 단계 더욱더 도약하는 거예요. 그러게 시련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시련은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도록 만듭니다. 이유가 있으니 그 시련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시련 굉장히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누구는 알고 계세요? 누가 여러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바울은 실제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현재 겪고 있는 시련은 무엇이 있습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는 면이 어떤 면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서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혼자 감당하기 힘드시죠? 굉장히 여러분 힘드시죠? 이 예배당에 나오셨지만 막 눈물이 나시죠? 울고 싶으시죠? 너무 힘들어서 누가 알아주지도 않으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주님은 때가 되면 그 시련에 친히 개입해 주세요. 친히 간섭해 주세요. 그리고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도 설득하시고 때로는 꾸짖음으로 결국에는 우리가 깨닫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함으로 결국 욕과 같은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도록 우리 주님은 기대를 하시죠. 여러분, 시련하면 떠올리는 인물이 누구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떠올라져요? 시련하면 다윗도 시련을 많이 겪었지만 전 욥이라고 봐요. 욥. 어떻게 자녀들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다 죽었을까? 그렇게 귀한 아들, 딸들이 그 많던 재산들을 다 날렸잖아요. 한꺼번에. 욥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굉장한 시련의 사람, 시련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겨냅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하죠. 욥의 고백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 시련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 시련을 하나님은 아세요. 사람들은 몰라요. 가족들은 몰라요. 교회 교우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이런 욥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 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은 기대하십니다. 신앙의 여정 속에서 만나는 여러 시련을 이겨내므로 후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 욥의 고백과 같은 이 멋진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도 다 해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시련 중에 있습니까? 어떠한 고난 중에 있습니까?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 이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시련은 변장된 축복이에요. 왜? 하나님을 알아나가도록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간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 이 아들까지도 딸까지도 내 재산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다 바칠 수 있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 그 단계까지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을 보면요,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다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지 않으세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우리 계명교회 성도님들이 그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그 신앙의 단계까지 올라가도록 기대하세요. 그러기 때문에 자꾸 우리에게 시련이 있는 거예요. 그 시련을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겨내기만 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단계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